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이유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이다. 맞는 말입니다. 행복한 이유를 찾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행복한 이유를 찾읍시다. 행복한 이유.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이유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혹시 가족이 평생 원수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자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면서 예, 돕고 살으라.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까?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좋지 않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답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좋지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리고 또 복지 뭐 이런 말입니다. 좋은 건 다 들어가요. 이 단어 안에.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않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어, 로예요. 로. 영어로는 노죠. 근데 히브리어는 로가 아주 매우 강한 부정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다. 그것도 매우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또는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부부가 가족이 같이 계시다면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쳐다보고만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눈빛만 봐도 알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가족이란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예,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뭐 뜻은 아시겠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이 머리 글자들이 다 모여서 이 패밀리라는 이 단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밀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족이 함께하면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함께함의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 가족이 있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탕자가 가족을 생각하고
가장 어려울 때,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방인들도 먹지 않는 그걸 먹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가족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그를 사랑과 용서로 맞아주었습니다. 탕자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힘과 용서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어서. 예,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일이란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선언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일이죠. 일. 복의 내용이 바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충실히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담이 어떻게 업무를 감당했습니까? 동물 지나갈 때마다 다 이름을 지어줘요.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다스리려고, 관리하려고.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식물,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건 타락한 이후에도 복이고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면 힘들잖아요. 땀 흘리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인 것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다 잘 아시죠? 일 없어서 나 고생해 본 사람 혹시 계십니까? 일 없어서 죽을 뻔했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계속 사역을 하다가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힘들다. 이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일이 복인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죠.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거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일이 복이라는 거죠. 이 일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 맡겨진 일, 해야 될 일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백수가 한 달 지나면 쌍코피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건 고욕입니다. 일이 있는 것이 복인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사량도라는 섬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거든 할 일 없거든 섬에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섬에 오면은 바닷가에 있으면 손만 움직이면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걷다가 성게가 있더라고요. 성게, 물이 빠져나간 그 돌 사이에 성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콕 찍으니까 반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한번 이거 맛보라고 주시는데요. 감탄을 했어요.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성게를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향기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성게 비빔밥 하는 데 가서 먹는데 그때 맛이 안 나요. 자연산이라서 그런가? 어쨌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만 하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나무 작대기 지팡이보다는 좀 더 긴 걸 갖다가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뭐 하는 거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걸로 문어를 잡더라고요. 문어를 잡는데 끝에가 갈고리가 있어요. 문어가 이렇게 변색 동물이에요. 모래하고 똑같은데 그 갈고리로 문어 등을 탁 치면 문대요. 문어가 발로 그 갈고리를 잡는답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확 들어올리면 문어가 하늘로 날아가요. 그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일만 하면 먹을 게 있네.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먹을 게 안 나오나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일하면 산이든지 바다든지 먹을 게 생겨요. 소득을 얻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어진 일,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또 소득도 주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함으로 할 일이 있어서 갈 곳이 있어서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근데 배필이 무슨 뜻일까요? 배필. 배필은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부부로서의 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필이란 이 원어로 네게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 어근이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이런 뜻이에요. 마주 앉아 있는 사람,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배필인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바로 배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뭘까요? 말과 생각. 예,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웃음, 미소. 자,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예,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대요. 동물들은 웃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언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할 수 있는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예요. 말귀가 안 통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속이 터져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대화가 되는 자체가 그냥 행복인 것입니다. 이 경상도 토박이인 제가 이 대화라는 주제로 무슨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릴 때 보면 말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은 게다가 남자들만 4명이에요. 아들만 4명인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내 여자들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저희 동네는 아들이 많은 그런 동네예요. 아들만 4명인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자랄 때 좋은 동네 아닙니다. 자랄 때 전쟁이었어요. 늘 막 칼싸움 하고요, 실험하고요. 그 소먹이로 가가지고 남의 집 이 사과 또 고구마 감자 캐와가지고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막 그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대화가 어땠가 하면요, 저희 집에 오면 딱 아버지가 진짜 세 마디만 하세요.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먹자, 자자. 거기다 가끔 한마디 더 붙일 때가 있어요. 걔는 걔밥 좋냐? 그런 거죠. 그런 대화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과거에는 그 정도 말만 해도 그냥 행복을 그냥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서로 참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에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의 빈곤. 말을 너무 적게 해요. 밖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적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대화가 없는 가정이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는 하는데 잘못된 대화. 말 좀 하려고 하면 밥상머리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잠하게 숟가락 소리만 떨그덕 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아주 무서운 대화를 하는 거죠. 마치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막 칼로 찌르듯이 비판하면서 이 막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 칼이에요. 그래서 막 찔려가지고 상처를 받고 죽기도 하고 실험실을 앓다가 그 말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그 댓글이 말이잖아요. 이 온라인상의 말이 댓글인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대체 당신은 잘하는 게 뭐야? 뭐 이런 말.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이 이 비수가 아니라 말이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양약과 같은 말, 어떤 말인가? 어떤 말일까요? 칭찬. 칭찬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남편들은요, 칭찬만 해주면 뭐든지 잘합니다.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 어느 날 이 마늘을 좀 까놨어. 저녁 때 자기 전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야, 마늘을 다 까놨네.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마늘 한 점 다 까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칭찬 한마디 하면 막 힘이 나요. 뭐 여자는 안 그렇겠습니까만 이런 칭찬이 바로 양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 보약입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 또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로와 격려의 말.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말이 바로 양약이고 보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잠언 12장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면 칼로 찌르는 듯한 이 비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반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칼로 타인을 해치는 사람은 그 칼에 자신도 죽어요. 우리의 말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할 때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또 대화할 때 대꾸를 안 해요. 맞장구 쳐주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대꾸를 안 해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나만 자꾸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나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적게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어떤 말이라고요? 칭찬, 그리고요 축복, 그리고요 격려, 그런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죠? 멀리 계시고.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만나서 대화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이유 무엇입니까? 가족이 있어서.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어서 또 갈 데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수고한 만큼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